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39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바벨탑의 위치와 이 재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멘. 인류의 처음 언어는 어땠습니까? 원래는 이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지구상에 수천 개의 언어로 나눠지고 이 위클리프 같은 성경 번역 선교회가 정말 이 언어를 번역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사실은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아의 가족이 이 한 가정에서 영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쓰고 아랍어를 쓰고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같은 언어를 썼고 그 후세들은 자연스럽게 같은 언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원래 그래서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어디에 바벨탑을 쌓고 됐습니까? 창세기 11장 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시날 평지, 시날 땅이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동방으로 옮겼습니까? 노아의 홍수 때 이 방주가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아라랏산입니다. 그러니까 아라랏산에서부터 계속 그 자손들이 동쪽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 아라랏산은 현재 이 터키 동부 쪽에 있습니다. 지금 그 높은 산, 그 설산이라고 학설이 있습니다. 오늘날 동쪽 그 지역에서 거기에서부터 동쪽으로 이 시날 평지, 바벨론 지역에 다다릅니다. 즉 아라랏산에서 이동해서 시날 평지에까지 왔을 때 거기에 큰 평지, 이 대평야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벨탑을 거기에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이 시날 땅은 어느 후손에게 준 땅입니까?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바로 함의 자손에게 준 땅입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니므롯과 같이 특이한 사냥꾼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바로 함의 자손 니므롯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세상을 사는 자였습니다. 그런 함의 자손인 니므롯에게 주어진 땅이 바로 시날 평지 바벨론입니다. 함의 자손,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손이 거하는 그 땅에다가 바벨탑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 그 땅에 거하는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 땅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바벨탑을 쌓고자 합니까?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돌과 역청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요즘은 벽돌이 되게 흔합니다. 모든 건축물에서 벽돌로 된 건축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건물들도 다 외벽이나 내벽이나 다 벽돌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고대 시대입니다. 성경에 벽돌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때가 처음입니다. 즉 당시에는 대부분 자연석인 이 돌이나 나무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이 건축을 지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벽돌을 발견했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치면 무슨 반도체를 넘어서 새로운 유전인자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것처럼 굉장한 것일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성경을 보면 전혀 새롭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벽돌은 진흙을 이겨서 불에 구운 것입니다. 불을 이용해서 그 맨 흙을 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문명의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인간 문화가 이 니므롯 자손을 통해서 아주 최첨단에 속한 고대 인간 문화의 산물 중에 하나가 이 벽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기술로는 돌로만 그리고 나무로만 짓던 그런 시대에 새로운 건축, 그 역사를 획을 걷는 아주 위대한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그들이 무슨 건축물도 다 지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과 그런 자만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큰 성과 큰 탑을 쌓자, 이런 말이 바로 그들의 자신감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최첨단 건축물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역청으로 그것을 진흙을 대신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 건축물은 무거운 돌을 쌓고 그 위에 진흙을 발라서 단단하게 고정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시골에 가면요, 이 토담집을 그렇게 다 만들었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진흙에다가 이 돌을 먹여가지고 그 시대 때는 그렇게 다 지었던 것들이 대표적인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짓는 인간들의 후손들은 아주 첨단 과학을 이용해서 진흙 대신에 역청으로 그것을 지은 것입니다.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굉장히 견고하고 깔끔하고 아주 최신 공법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4장에서 가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바벨탑만 쌓은 것이 아니라 11장에 보면요, 바벨탑만 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들이 성을 쌓습니다. 성을 자꾸 무시하기 쉽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첫 번째로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성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자기 보호입니다. 인간의 문명과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는 문명의 이익을, 즉 유익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유익입니다.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삶은 풍요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인의 에녹성 안에서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가인의 이 삶은요, 셈의 자손들이 누리는 인간의 풍요로운 문명보다 그 삶보다는 훨씬 다양하고 또 기계를 만들고 재미있고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습니까?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즐거운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영적으로는 더 무뎌지고 강팍하고 교만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명과 하나님의 영성은요,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서로 거슬러서 서로 대적해서, 아멘, 서로 대적한다고 말합니다. 상반되는 반비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과 영은 항상 상반되는 것입니다. 육이 충만할수록 영이 약해지고 영이 충만할수록 내 육의 소욕이 줄어드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이 문명을 얻고 이룬 사람들은 그 육을 더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많고 돈이 많을수록 신앙이 좋아집니까? 다는 아니지만 거의 반비례합니다. 내 것이 많아지고 지식이 높아지고 갖춘 것이 많을수록요, 영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아닌데? 나는 아닌데요? 안 그런 것은 그 사람이 종교성이 더 발달한 것이지 영이 발달한 것이라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지식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요, 종교성이 더 발전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경건의 모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스마트하고 젠틀하면서 아주 거룩한 모양은 더 발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겉보기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더 멋있고 세련되고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이 되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대적하면서 자기 성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가 좋아지고 성장하고 생활이 편해지고 박해가 없어질수록 점차 그에 비례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어지게 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여러분 더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러고 실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모양은 더 세련되어질지라도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영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사사기에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처음엔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데, 그러나 그 모습이 결국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늘 같은 사이클을 만들어갑니다. 사사기의 그 사이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주어지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못 벌고 취직 못하고 결혼 못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수능을 보기 위하면, 그리고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던 기도를 엄청난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나가지 않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리고 혹시나 해서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예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것이 사실은 찝찝하긴 하시겠지만 또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시 이 사사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주로 사사기 시대에는 이 외적들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이 침입을 통해서 이 고난을 받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또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게 사사가 일어나서 통치하고 외적들을 물리쳐주고 그때 잠시 평화가 오고 또 부귀가 찾아오고 번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부해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없는 것이 없고 편하니까 왜 기도해야 되지? 왜 새벽기도 나가야 되지?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데? 충분히 내 능력으로, 내 재정으로, 내 돈으로 살 수 있는데? 그러다가 점점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의 미혹, 세상의 즐거움 그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또 찾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니까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힘드니까 또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외적을 통해서 모든 곡식들이 약탈당하고 사람들이 사륙당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니까 다시 안 나왔던 새벽기도도 나가고 철야기도 나가고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는 내가 절대로 안 속는다. 네가 나중에 어떻게 할지 내가 다 안다 그러면서 내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또 품어줍니다. 그의 또 기도를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 고난이 그치고 삶이 또 풍요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또 번성하면 그 고난의 시절 은혜 다 까먹고 또 타락하면 또 징계하고 고난 주시고 고난 주시면 또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회복하고 또 좋아져서 살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요,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몇십 년 못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사이클을, 이 악순환을 계속적으로 이 사사시대에 그리고 또한 이 시대에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의 때인 것입니다. 고난이 안전한 것입니다. 고난의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만나고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다 자기에게 향한 것처럼 그 말씀으로 듣고 은혜 받습니다. 이것이 복된 마음이고 가난하고 상한 마음이고 그게 은혜 받을 마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이 고난에 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주변 사람을 찾아가서 전화기를 붙들고 카톡을 연락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재정으로 어렵고 카드빚이 있다면 내가 밤낮으로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도 내가 일해서 카드빚을 갚아야겠다, 재정적으로 안정이 된 다음에 내가 교회를 다니겠다, 신앙에 또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난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의 때는, 그 영혼이 공고할 때는, 내 공고한 마음이 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34편에도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가난하고 돈이 없고 핍박이 있을 때요,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도 못하고 있고 취직도 안 되고 정말 빚도 많고 직장에 계속 쫓겨나고 정말 집에서 먹을 것이 없고 집에서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처럼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말 세상 형편이 어려워서 믿음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믿음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세상 형편이 어려울 때 진짜 그 믿음이 나타납니다. 인간이 배부르고 아무 문제가 없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추구하게 되고 딴 생각만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상적인 것에서 너무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렵고 형편이 어렵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는다고 구한다고 하지만 결국 내 성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지혜와 노력과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성령님을 초대하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여금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사귐이 있고 그런 귀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